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실낙원 하잖아요. 낙원에서 추방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와가 애를 낳았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랬습니다. 가인을 낳았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갑자기 나옵니다. 가인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담이 지어주는 게 맞죠. 성경을 보면 하와가 지어줬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가인의 뜻이 뭡니까? 소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어머니가 큰 아이를 낳고서 소유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어서 나오는 것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우리 번역이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니티 이시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하면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이시 한 남자를 소유하게 됐다. 카니티 소유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말에는 그냥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러니까 카인이 낳은 것을 부각해서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은 부각되는 내용이 뭐냐면 소유했다라는 개념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씨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남자라는 거예요. 이씨. 그렇다면은 남자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왜 아들을 낳았을 때 카인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소유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타락하고 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소유욕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내 소유물, 이름을 그러해서 카인 그렇게 붙였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을 둔다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여기 한 남자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원어의 개념을 살린다고 하면은 아들을 소유했다라는 의미도 되고 남편을 소유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요새 우리 남자들이 50 넘어가면 완전히 소유물이 되잖아요. 이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타락하면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 소유욕이더라. 그래서 아들도 소유하려고 하고 남편도 소유하려고 했다.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결론은 뭡니까? 모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기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가 잊혀지고 망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줬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그는 누굽니까? 이 하와가 난 거죠. 이름을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도 하와가 지어줬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헤벨. 왜 헤벨이 아벨로 불려졌느냐?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음역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원래는 헤벨을 낳았다. 헤벨이 무슨 뜻입니까? 헛되다는 뜻이에요. 헛되다.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헛되다라고 이름을 짓는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음에 종속된 인생이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와의 소유욕을 표현하는 것이고 아벨은 하와의 허무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농사하는 자, 원어로 보니까 오베드 아다마입니다. 오베드 아다마, 오베드 섬기다, 아다마 흙을 섬기다,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을 섬기다. 그러니까 흙을 섬긴다. 즉 가인은 육신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다.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로에 촌입니다. 치다라고 하는 것이 로에고 촌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먹이다, 부양하다, 봉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과 같은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고 봉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로에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 이게 바로 그 맥락하고 닿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주신 그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지만은 가인과 아벨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가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산 사람이고 아벨은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살았다. 자, 이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잖아요. 왜 저렇게 했을까 궁금했는데 원어를 따져보면 이유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자, 시기심에 못 이긴, 분노에 못 이긴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인류 최초로 부모 앞에서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살인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불효라고 하는 것이 인류 속으로 처음 첫 발을 디딘 겁니다. 이 불효를 저지른 카인이 성을 쌓습니다. 인류 최초로 성이 쌓여진 겁니다. 그 성 안에서 그의 후손들이 뭐를 했습니까? 재산을 축적하는 데 혈안이 됐고, 하나님께서는 채식을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힘을 기르기 위해서 육식을 시작했고, 그리고 즐기기 위해서 향연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자기들을 지키고 남을 짓밟기 위해서 무기 생산에 열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성 안의 특징은 폭력이었다 하는 얘기지요. 이 폭력이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카인의 5대손 라멕입니다. 라멕은 살인을 자기 카인보다도 7배의 서진을 저지르고 11배나 더 불행한 나날을 살았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 세계에서 효도가 뭡니까? 아버지가 했던 거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폭력성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계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카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선과 악을 같이 주셨는데 악에 의해서 선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벨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악만 남았습니다. 이 세계가 그대로 계속될 것인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창세기 4장 25절에 하와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미난 것은 셋을 설명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대신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타키드, 대신해 줬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선의 사람 아벨의 흐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의 흐름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바로 노아에게로 내려오는 겁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우리가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았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살았다. 이게 체다카, 의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대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고 이 의인의 가정만 살아났습니다. 역사가 반전이 된 겁니다. 악만 남아있던 것에서 이제는 악은 다 죽고 카인의 후예들은 다 죽고 소위 아벨의 후예, 셋의 후예, 선의 후예, 하나님의 의인의 후예만 남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 세상은 당연히 선한 모습만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이 다시 부패한 문명의 흉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술 취한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서 가가지고서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아버지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악의 편향성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졌던 가인의 불효라는 것이 다시 등장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이후에 함의 후예들이 도시의 지배자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이들하고 대조되게 다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셈의 후예들이 살아남았는데 데라를 통해서 이 계통이 아브라함한테
전해 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여기 에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하고 음가가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셈은 히브리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바로 이 히브리인이 아벨, 셋,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루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를 프리히스토리, 선역사라고 얘기하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해가지고 하나님이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족장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사가 펼쳐진다. 창세기 12장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주목할 것은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에 있어서 효도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진짜 모범적인 효도를 하고 살았느냐? 여러분,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정말 금지 오격과 같은 아들인 거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겁니다. 그렇게 행복한 이삭의 인생에 분기점이 왔습니다. 16살 때의 분기점이 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소위 아케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아케다가 무슨 뜻이냐? 묶는다. 갑자기 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제사 드리러 가자 하더니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손을 묶었다, 발을 묶었다. 이 묶었다에서 나온 것이 아케다 사건입니다. 16살 때 아브라함이 116세 때, 어머니 사라가 107세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순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아케다 사건을 겪은 바로 그곳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힙니다. 그래서 소위 이 이삭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순종의 상징이다,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의 인생에 완벽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하고 별거로 들어갑니다. 이걸 알은 거예요. 사라가 뒤늦게 알은 거예요. 사전에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아니, 얘기해 줬다고 하면은 여러분, 경수가 다 끊어지고 기적적으로 애를 90 넘어서 낳은 그 애를 제사 지내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어떤 어머니가 그거를 그렇게 하세요 할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말렸겠죠. 사라의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말 안 하고 했는데 이거가 뒤늦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거를 알고서 사라가 분노하고 그리고 배신감에 남편하고 별거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사라가 헤브론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48km 떨어진 부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별거 기간이 언제까지 갔느냐? 사라 죽을 때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다시 만난 건 언제냐? 사라가 죽었을 때 문상 가서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이들은 바로 모리아 사건 이후에 부부가 별거에서 살았습니다. 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같이 살던 이삭은 당연히 아버지를 모셔야지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그냥 살고 거기서 80km 서남쪽으로 떨어진 부엘라헬로히라고 하는 곳에 혼자 가서 이삭이 삽니다. 서울에서 천안이 85km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는 서울에 살고 이삭은 천안에 산다. 아버지는 홀로 계세요. 이 상상이 가는 얘기입니까? 아마도 이 이삭은 계속해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칼을 든 모습이 떠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어머니가 죽고 나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이케다 사건이 16살 때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로부터 24년 후에,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데리고 살 적에는 아브라함이 떨어져 살면서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간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아내가 죽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대가 끊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래 자기 늙은 종을 고향 하란으로 보냅니다. 이상한 것은 종이 그래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는 부엘세바를 지나쳐가지고서 그로부터 80km를 더 내려가서 부엘라헬로이에 있는 이삭에게 리브가를 전달해 줍니다. 재밌잖아요. 들어오는 중간에 시아버지가 사는 부엘세바가 거기 있는데 성경은 거기를 거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마도 추측건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은 늙은 종이 부엘세바에 들러서 리브가를 아마 시아버지한테 인사는 시켰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엘라헬로이에 이삭한테 시집온 리브가가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봉양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40세에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낳는데 언제 낳느냐? 20년 지나서 낳았어요. 60세가 돼서 낳았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하고 야곱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16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175세입니다. 160세 때에 손자 둘을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에서하고 야곱이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어디에도 없어요. 장례식 때는 참석했겠죠. 다시 말해서 손자가 15살이 되도록 사실은 얼굴도 못 봤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16세 때에 이삭하고 별거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물경 59년 동안 이삭은 아버지하고 별거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받지만 며느리로부터 식사 한 끼 대접을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손자를 받지만 손자가 15살이 되도록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연로한 아버지를 59년 동안 혼자 살도록 방치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뿐인 며느리가 홀로 된 시아버지를 35년 동안 밥 한 술 떠서 봉양을 안 합니까?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가 15살이 되도록 보지를 못합니까? 이게 얼마나 불효막심한 아들이고 얼마나 불효막심한 자부고 얼마나 불효막심한 손주입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수항하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대단히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조상 가정이 이런 가정입니까? 어떻게 믿음의 3대 조상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런 불효를 합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16살 사내 아이가 아버지가 갑자기 달려들더니 손발을 묶더니 시퍼런 칼을 꺼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답게 연약했어요. 그래 말도 없었고 성품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잠을 잘 때마다 그 악몽에 시달렸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시퍼런 칼을 들고 나타나는 그 모습을 계속 꿈꿨을 거 아니겠어요? 효도라는 게 뭡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건 무조건적입니다. 근데 부모가 상처를 주면은요,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어떤 경우는 이 이삭처럼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효도가 조건이 없는 건 맞지만은 부모가 자식에게 공포와 무서움의 대상으로 등장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온전한 효도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신앙은 보아와도 같은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릇에 담기는 겁니다. 보아는 불변이지만 그릇은 깨질 수가 있어요. 이삭은 연약한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신앙의 거부였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됐어요. 어머니의 경수가 끊어지고 90이 넘어서 낳은 그 사라가 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를 알아야 됐어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는 하나님한테 50, 45, 40, 30, 20, 10명의 의인만 있다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 안 시켰습니까? 그렇게
타협에 능숙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생각 안 하고 일방적인 자기 믿음만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파탄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오늘날도 신앙인들이 사실은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신앙의 절대화 이전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한테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독선적으로 가정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얼마든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갈라져 살았습니다. 그 상처를 아들들한테 준 일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들한테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아마도 에서하고 야곱은 아버지를 보면서 아하, 아버지도 할아버지하고 저렇게 동떨어져 사니 뭐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이 자녀들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다 들었을 때에 뭔가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에 좀 촉촉한 얘기들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답답한 얘기들을 들으셨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가정 하나 제대로 건설 못해가지고 사라하고 20년 별거했고요. 사라를 보세요. 이삭만을 애지중지해서 하나님 뜻하고 정반대되는 세상 소유욕과 이기주의를 집안에 끌어들여가지고 풍비박산을 만들었어요. 이삭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59년 동안이나 아버지 얼굴 안 보고 살았어요. 장남에서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서 집안에 우상을 들여왔어요. 야곱은 자기 야망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이방의 땅으로 갔어요. 이게 소위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믿음의 3대 조상의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만도 못한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까? 성경의 목적은 효도의 모범 사례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비밀은 십계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헌법인 십계명에서 일륜지사의 첫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것은 뭡니까? 이 땅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흐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흐름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흐름에 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을 봐라.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얼마든지 세속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속절없이 무너지더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효도는커녕 이삭도 야곱도 족장실의 기본인 부모마저 모시지 못하고 사는 거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두 줄기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흐름,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의 흐름,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흐름이다 하는 거죠. 우리 성도의 효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자녀,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부모가 보여준 하나님 신앙을 그대로 본받는 거고 그거를 내 자녀에게 계승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문의는 하나님의 가정이지만은 문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이 하나님이 버린 세상이 가정에 들어오게 된다.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와 같은 가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신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1차적으로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가정을 이룸으로써 진정한 효도를 확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